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효력 있는 부르심이 주는 유익에 대해서 살피고 있습니다. 자, 소요리문답 32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금생에 무슨 유익을 얻는가?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금생에 의롭다 하심과 양자로 삼는 것과 거룩하게 하심을 얻고 또 금생에서 이와 함께 받는 여러 가지 유익과 여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유익을 받는다. 자, 성령 하나님의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 곧 하나님의 소명을 입은 자들이 누리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것은 의롭다 하심, 양자로 삼으심, 거룩하게 하심, 그리고 이 세 가지 유익에서 발생하는 또 다른 유익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양자로 삼는 것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오늘은 거룩하게 하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의 제목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제목입니다. 자, 소요리문답 35문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거룩하게 하신 것이 무엇인가? 거룩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역사인데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좇아 온 사람이 새로워짐을 얻고 점점 죄에 대하여는 능히 죽고 의에 대하여는 능히 살게 되는 것이다. 자, 거룩하게 하시는 것, 이것을 구원의 서정에서는 성화라고 합니다. 의롭게 하시는 칭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양자, 이것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때문에 소명에서 양자까지는 우리 밖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의 법적인 선포이고 우리의 의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화는 조금 다릅니다. 성화는 이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 법률적인 선포가 아니라 우리가 변화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때까지 계속해서 일어나는 사건이 성화입니다. 이렇게 비유하면 어떨까요? 어떤 사람이 아주 큰 병에 걸렸습니다. 온몸이 약해지고 수척해지고 움직일 수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근데 좋은 약을 처방받아 나았습니다. 병의 근원이 치유받은 거죠. 자, 의사는 다 나았습니다. 이렇게 선포할 겁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예전에 살아갔던 대로 마음대로 살아가도 될까요? 아닙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기까지는 회복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좋은 음식을 먹어야 하고 운동을 해서 건강을 회복해야 합니다. 자, 우리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 생명으로 옮겨진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여전히 이 죄의 오염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를 여전히 흔들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의 삶을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점차 변화시켜 가시는 겁니다. 이것이 성화입니다. 예전에 죄로 여기지 않은 일이 있습니다. 남들이 다 하는 일이니 거리낌 없이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를 믿고 난 어느 순간 그것이 죄로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주어지는 것은 우리 삶이 거룩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변화가 주어진다면 기쁘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자, 에베소서 6장 22절에서 24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요구되는 삶이 있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던 그 죄악의 모습을 벗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 이 말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간다, 이런 말입니다. 그 삶의 모습이 의와 진리의 거룩함입니다. 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진리의 거룩함은 진리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성화의 모습입니다. 자, 한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성화는 우리 내면에서 주어지는 것이기에 우리의 의지가 동원됩니다. 동시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셔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겁니다. 때문에 성화는 신인 협력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협력해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하나님 50%, 우리의 노력 50%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겁니다. 자, 성화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무엇일까요? 제가 고민을 좀 해보았는데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삶과 인격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맥스 루카도의 예수님처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루카도는 우리가 살아가는 24시간을 만약 예수님께서 살아가신다면 그 모습이 어떨까 이렇게 묻는 것으로 이 책을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똑같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아닐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느끼는 감정과 다른 감정을 가지실 겁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것과 다른 선택을 할 겁니다. 부탁드리는 것은 이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 가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닮아갈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이것부터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 가운데 성화의 모습이 일어날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소요리 문답 35문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게 하신 것이 무엇인가? 거룩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역사인데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온 사람이 새로워짐을 얻고 점점 죄에 대하여는 능히 죽고 의에 대하여는 능히 살게 되는 것이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거룩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죄에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되었사오니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유혹의 욕심으로 가득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그 새 사람을 입으며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